네, 우리 함께 볼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여기 13절에 그들이 나오죠. 12절에도 또 그들이 나오고 계속 그들 나오는데 도대체 그들이 누굴까 하고 쭉 올라가 보니까 11장 27절에 그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이제 세워놓으신 직분자들이죠. 자, 이들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백성들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했느냐면 정치를 했어요. 정치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들의 개념의 정치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일이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왕을 세우셨잖아요. 네, 왕을 세우신 것도 정치 조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 세워질 필요가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이제 참고 구절을 좀 보세요. 신명기에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하나님이 내다보신 이제 미래죠. 그럴 때에 그 왕에게 헌법책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율법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율법이 있는 그 장막으로 올라가서 율법의 모든 글을 너가 너의 손으로 직접 등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평생에 너의 옆에 두고 읽어라. 왕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삶을 다스리는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삶을 다스리는 원리거든요. 근데 그 삶을 다스리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정치예요.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는 뭐예요? 오늘날의 정치는 수를 읽고 타협하고 여론을 이끌어내고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치 이꼬로 술수. 그 예수님의 당대 그 유대 지도자들이 모양만 하나님과 뭐 상관이 있는 것처럼 하고 다녔지 실제는 이 술수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요? 군중을 움직이거든요. 여론을 움직인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인데 예수님이 군중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군중을 끌고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자기들이 행하는 그런 정치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았죠. 성경이 정의하는 정치를 결국 실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왕이 임하신 거예요. 성경이 예언하는 그 왕이 임하신 건데 이 권세자들의 눈에는 이상적인 왕이 보인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수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까요? 그 방법도 정치적이어야지요. 이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묘책과 술수, 모함과 거짓 증거, 뭐 수단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 자리를 지킬 수만 있으면 이제 어떤 것이라도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하고 협치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헤롯 땅이 나와요. 이 헤롯 땅은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보면 해사모, 헤롯을 사랑하는 모임, 뭐 이런 것이겠죠. 중국의 홍위병과 같은 헤롯을 지지하는 모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헤롯을 해를 가하려고 하는 세력이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가차 없이 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가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보복하는, 이게 바로 이제 헤롯 당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비유에 있습니다. 비유에. 오늘 말씀 그 본문보다 하나를 올라가면 거기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줬느니라. 이 말씀들을 쭉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을 자기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이분이 알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그리고는 잡고자 했는데 무리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이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건데, 그 내용이 좀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요, 이거 그들에게는 살벌한 내용이에요. 여기 핸드아웃에 보시면 시편 118편 12,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닥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 흠을 못 찾는 거예요. 뭘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 이 다니엘도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재상이 되는 이런 상황에 올려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니엘도요, 똑같이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덫을 놓으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 근데 예수님도 뭐를 가지고 이제 덫을 놔야 될까요? 예수님 흠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덫을 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덫을 놨느냐? 14절에 이런 덫을 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말을 먼저 해놨어요. 왜 이 말을 해놨냐면은 그 다음에 물을 말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머리를 굴리게 돼 있어요.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빠져나갈까? 저렇게 빠져나갈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더 쉬운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더 쉬운 대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리를 얘기하셨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놓은 덫은 뭐냐면 지금까지 진리만 고집하셨죠? 그러니까 발뺌할 생각지 말고 이번 변명할 거 없고 진짜 대답을 내놓으세요 라고 지금 덫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물어본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거 옳은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이 분노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면 내지 마. 그러면 이제 로마 사람들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충분히 고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튼 이 헤롯 당원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뭐를 하셨어요? 외식을 하셨다. 이게 지금 물론 외식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그랬고, 또 누가복음에는 간계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악함이라는 건 악한 의도를 아셨다는 거고, 간계라는 것은 아주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물론 뭐 이건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일이죠. 외식은 뭐 너무도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죠.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뿌적뿌적 해갖고 이렇게 꺼낸 게 아니고 데나리온을 가져와라고 해서 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런데 그 데나리온에 예수님이 질문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형상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죠. 뒤에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평화의 여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데나리온이.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들이 황제 형상을 새긴 돈을 들고 다니고 거기에 평화의 여신이라고 하는 글이 써 있는 동전을 들고 다니면 그들이 반역자네. 그잖아요. 황제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모양이라도 버려야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황제 숭배자이고 민족의 반역자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신 것은 그거를 그들에게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수님의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데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것도 뭐 우리가 세금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금 문제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세금 내라 마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슈를 가져왔어요. 세금이라는 이슈를 가져와가지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내놓으신 대답은 모든 이슈를 종결시키는 마지막 답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를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땅의 어떤 이슈를 해결한다고 해도 우리가 땅에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를 해결한다 한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이 아닌 것은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슈가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나 이제 인용해서 읽어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를 주님이 지금 의미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냐를 알고 움직여라. 가이사의 것, 그것은 이슈들이에요. 이슈들. 그 이슈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이슈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의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형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러면 지금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새겨진 나는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어 메시지에서 인용한 골로새서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을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위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이슈에 마음을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젠간 다 끝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고 마음을 위에다 두고 아래다 두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완전히 종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과 같이 된 것은 헬라인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그냥 이러쿵 저러쿵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사안에 목숨을 걸고 이것이 아니면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내 모습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소속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왜 가이사의 것을 붙들고 내가 거기에 대해 목숨을 걸고 있느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너는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이제 어떤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모든 이 이슈를 종결시키는 우리 주님의 답을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새겨놓아서 우리의 어떠한 일에도 논쟁이나 또 다툼으로 우리가 정말 고통당하는 일이 없고 좀 하나님께 모든 결론을 드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라도 참 우리들에게 이슈가 생기면 골칫거리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답이 A인가 B인가 참 고민할 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슈를 잘 정리해서 이 땅에 해답을 얻었어도 그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버지, 이 땅에 완벽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하고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든 재원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